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그런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또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하늘의 별이 몇 개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들어도 별로 이제 감흥이 없을 거거든요. 인류의 과학을 동원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은하계 안에 태양계도 있지만 천억, 즉 10의 11승, 1에다가 10 동그라미가 11개,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별이 있고, 그런 별이 있는 은하계가, 그런 은하계가 또 10의 11승이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10의 22승계의 별이 있는 건데,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죠. 그러다가 이제 호주 국립대학의 천문학 연구팀에서 인간의 관측과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이론적 가설들을 종합해서 별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7 곱하기 10의 22승. 지금까지는 그냥 10의 22승이었는데 앞에 7을 곱해요. 세어 본다면 이걸 700해 그럽니다. 해. 그러니까 원래 이제 10의 22승보다는 7배가 많은 건데, 그것도 관측 가능한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은 이제 그보단 더 많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거죠. 해라는 게 뭐죠? 조, 다음에 경, 그 다음에 이제 해인데, 하여간 뭐 해든 달이든 우리는 감이 안 잡히는,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않는 그런 이제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밝고 많고 너무 총총한데 참 감탄을 했어요. 아, 저런 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반짝이는 별들이 너무 많은 거라 제가 그냥 즉석에서 그 별이란 제목으로 이제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된 시인데 이렇게 했어요. 하늘을 쥐어짜면 별물이 흐를 것 같다. 그러면서 속으로 참 감동하고 멋있어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이 반짝거리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자, 별들도 있지만 모래는 어떻습니까?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도 10의 22승계라고 해요. 하여간 이런 거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 그래서 어쨌든 근래까지는 별의 숫자도 10의 22승계, 그렇게까지 알려졌던 시절까지는 바다의 모래나 별의 숫자가 이게 같으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니, 그 구절이 얼마나 정확한 과학적인 말이냐,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의 신비함을 피력하는 그런 단체, 뭐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별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앞에 7을 곱하는 숫자까지 늘어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메시지를 과학의 교과서로만 여기는 것은 좋은 관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 숫자, 뭐 모래 숫자, 이게 동일하니까 얼마나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하냐,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뭐 같으면 어떻고 다르면 어떻겠어요? 혹여 10의 22승계라는 이론이 별들의 숫자가 그 정도다라는 그 이론이 나왔을 당시만 해도 뭔가 이 별이나 또 모래의 숫자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바람에 창세기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뭐 의기양양했는데, 저도 뭐 그런 정도는 나쁜 게 아니니까 뭐가 좀 통쾌하고 딱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로 접어들으니까 그럼 이제 어쩔 거예요. 이게 다른데 별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무지하게 많아진다, 무지하게 많다, 풍성하다,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무슨 성경의 별의 숫자와 모래 숫자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그걸 뭐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건 항상 그 메시지가 목적하고 있는 진리성, 거기에 붙들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교과서처럼 다루면서 그 인간의 과학적 사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정확해봤자 얼만큼 정확하겠습니까마는 그 인간의 과학적 사실과 뭔가 맞아떨어지는 내용으로 성경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미하게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밤낮 무슨 과학적 사실 증명하는 것으로 세월을 다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별과 모래 이걸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많다, 이제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었을까? 뭐 당연히 창세기나 욥기의 시절에는 그 아주 옛날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상의 어떤 물질 중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많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것이 하늘의 별이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의도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별이나 모래 뭐 이런 단어를 쓸 때는
그런데 많다라는 그 가치 말고 또 다른 어떤 영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 메시지를 좀 집중하기로 하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은 이렇게 드려요. 저도 영적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안에 좀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과학 그리고 신학, 이 과학과 신학의 역학적인 묵상들이 자꾸 깊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건강한 목회자의 자세라는 것은 질문은 과학적으로 하고 대답을 신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을 항상 던지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추구하는, 이것이 사실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들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건 뭐 틀려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괜찮고,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러려니 하시기 바래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레오가 법정 판결을 끝나고 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그렇게 말한 그런 심정으로, 그냥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제 신념의 이제 영역일 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 여기에 무슨 그 과학적이고 뭐 물리학적인 시시비비를 그런 거를 삼지 말아 주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욥기의 현장의 이 본문들, 지금 이 38장들이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뭐 성경에서 안 다루는 이런 것들도 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듣는 청중들이라는 것은 참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얘기를 통해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를 최대한도로 제가 잘 은혜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조금 어려워도 양해해 주시고, 조금 길어져도 이 코로나 때는 왠지 제가 더 긴장이 되었고 더 뭔가 말씀을 좀 진지하게 잘 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외계의 인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지적인 생명체, 외계인이 과연 존재할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어디서 외계인 봤다, 뭐 비행 접시에 누가 뭐 내려오면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이 완전히 어떤 공식적으로 입증되거나 증명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뭐 떠도는 뭐 이런 거, 뭐 거기 가짜도 많고 만든 것도 많고 뭐 그런 거죠 지금은.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어디쯤인가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성경에 따로 어떤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뭐 뜻이 계시면 얼마든지 뭐 저 어떤 우주의 뭐 어디 어느 부분에 그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를 또 만들 가능성은 계시겠죠. 그러나 그냥 저는 제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만을 좀 헤아려 본다면 저는 그래요. 온 우주에 아무리 넓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여기 지구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낳고 나서 엄청나게 큰 방을, 이제 여유가 있다면 엄청나게 큰 방을 그 아기 방으로 꾸며 놓는 거 봤죠.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부모의 어떤 스케일이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아기라는 게 끼케야 행동 반경이 한 평이면 충분한데도 나머지 큰 공간, 그 큰 방을 주는 이유는 그 필요도 없는 걸 왜 그렇게 해주고 싶은가? 뭐 그냥 간단해요. 부모 마음의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 우주가 다른 어떤 지적 생명체가 없이 이렇게 넓기만 하다, 어마어마하게 넓다, 이 공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저 많은 공간은 왜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의 어디에선가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그냥 그 생각이 그래요. 우리 말고는 이 우주에 다른 지적 생명체는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어디 가서 야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 뭐 우주에 지적 생명체는 없대, 막 단언했어, 막 그렇게 주장할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 마음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심정을 뭔가 그 여러분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은혜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굳이 제가 이제 신념을 말씀드린 차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 이걸 이 넓은 우주로,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이 우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 머릿속에서 막 우주를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다 보면 우주의 끝까지 그러면 그럴수록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진하게, 우주처럼 진하게, 우주처럼 한없이, 우주처럼 끝없이 그냥 그렇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뭐 이거는 맞냐 틀리냐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우주에 인간이라는 이 형상의 지적 생명체는 지구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또 있어서 또 뭐 만들어 놓은 건 모르겠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우주의 끝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어떤 인간의 존재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더 이상 이제 가다가 전혀 존재의 의미와 간섭과 개입과 터치가 없는 그런 파동의 세계로 가면서 이 3차원의 공간이라는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좀 이해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 당분간은. 자, 물론 제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3차원의 우주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경계나 한계가 있진 않습니다. 항상 우주는 이 3차원의 시공의 구조로만 존재하는 거죠. 인간의 관찰 혹은 인간의 어떤 그 미미한 간섭, 이 우주에 대한 간섭, 뭐 관찰 이런 걸로 유추된 결론이 끼케야 지금 우주의 별이 7 곱하기 10의 22승계라는 결론까지 나왔는데, 자, 그것들도 아무리 많아본들 전부 3차원의 공간에서 시공의 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별들이고, 근데 예를 들면 인간의 과학이 더욱더 발달해서 7 곱하기 정도가 아니라 70 곱하기, 아니 뭐 700 곱하기 10의 22승계 별들을 더 볼 수 있고 더 느낄 수 있고 더 인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우주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4차원이 즉 영의 세계가 3차원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고 있다는 거죠. 품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 관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래 물리학에서 우주 팽창설이라는 것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검증된 이론인데, 그래서 허블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주의 은하계가 지금 봤을 땐 저기 있었는데 저기쯤 있었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하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이론인데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건 관측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우주가 멀어지고 넓어지냐? 저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있으므로 난 그게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니까 머리만 발달된 과학자들이 빅뱅이라고 명명을 해버렸지만, 우주가 우연히 어떤 폭발을 한 점에서 폭발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아서 별들이 우연히 막 돌고 우리 은하계 안에, 더군다나 자그마한 우리의 태양계 안에서마저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치의 충돌도 없이 막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러면 그 유명한 열역학 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과 위배되는 거죠.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라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도가 커져야 되는 게 그게 진리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무슨 새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새 집을 비우고 어디 가서 한 30년 살다가 돌아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새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깨끗해지고 더 질서정연하고 더 멋지게 꾸며져 있을까요? 아니죠. 30년 지나고 오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헐게 되고 더러워지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도가 커진다라고 하면 한번 펑 하고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 작은 것들이 계속 나가면서 무질서도로 가게 돼야만 하는데, 그랬다면 아마 이 우주는 벌써 다 터져서 멸망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계속 질서 있게, 그것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행을 하고 우주가 돌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역량이 이제 하나씩 커집니다. 아기가 소년이 되고 학생이 되면 이제 방도 더 큰 방을 주고 더 넓혀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3차원의 시공이라는 거는 인간의 인식으로 의미가 있게 되면 이 3차원의 시공도 점점점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과 인간이 커가는 것과 이게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앞으로 별이 뭐 700 곱하기 10의 22승계, 7000 곱하기 10의 22승계, 앞으로 7만 곱하기 10의 22승계다라고 그렇게 발표할 날이 언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인간이 거하고 인간이 관계하는 범위 안에서 이 모든 우주의 시공은
3차원 안에서 어떤 그 끝이 없는 거예요. 3차원적인 인간이 있는 한 3차원의 끝은 없습니다. 영원히 3차원이죠. 그러다가 거기가 어디쯤인지 혹은 어느 때쯤인지 몰라도 뭐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끝까지 저 3차원의 끝까지 우주 끝 어느 언저리쯤에서 거기에 더 이상 인간의 존재에 개입도 없고 인간의 존재에 간섭도 없고 인간의 존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 저 먼 영역에 이제 다다르면 거기가 우리가 이해하는 무슨 이 3차원적으로 생긴 벽이나 담이나 줄이 쳐져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개입할 수 없는 그 끝까지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쯤인지. 어쨌든 간에 그냥 추상적으로나마 그 영역까지 다다르면 그때는 물에 물 탄 듯 이런 입자에서 다시 파동으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영계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아무튼 드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오늘까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이 별과 우주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임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조금 이제 지식이 있는 부분은 오늘 제가 굉장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왕국 보시고 오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자, 이제 조금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별과 모래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처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셨죠. 얼마나 많아질 거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 내가 그것을 다 관리하고 간섭하고 통치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별들의 수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다 통치하듯이 별이 7 곱하기 10의 22승계든 7천 곱하기 10의 22승계든 이 땅에서 이 3차원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영역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창세기 22장 17절로 와서는 비슷한 약속인데 상당히 다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시거든요. 그럼 아까 15장과 22장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15장에는 별만 언급됐죠. 무별을 셀 수 있나. 그리고 22장에 와서 드디어 모래까지 언급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15장과 22장 사이에 어떤 사건의 분기점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이삭이 있냐 없냐가 분기점이에요. 별만 말씀하실 때 15장에는 이삭을 낳기 전이고 모래까지 언급하신 22장은 이삭을 낳고 나서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한 후거든요. 모래나 이 별이나 전부 어떤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모래라는 건 이 땅,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현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별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영역으로 우주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볼 수 없는 영역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좀 추상적으로 말한다면 별이라는 것은 별은 하늘이고 본질이고 모래는 땅이고 현상이죠. 그렇다면 별이 본질이란 말이 뭐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더라도 그 숫자라는 양의 크기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수라는 것은 어떤 경우와 같은 말이에요. 어떤 세상의 경우가 있더라도 혹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관리 안에 있는 거다. 이게 별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별의 본질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게 하신 이유와 지금 욥에게 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도 수없이 셀 수도 없는 많은 경우가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관리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걸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본질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이 모래처럼 볼 수 있는 세상에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별이 본질이고 세상은 현실이지. 그러니까 별의 본질이 세상의 현실 속에 실체로 드러나는 게 모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이나 모래나 똑같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지만 그 말하는 차원과 뉘앙스가 여기가 본질적인 거고 여기가 현상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실제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실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 상황이 어때요? 우상 섬기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 고향을 정처 없이 떠납니다. 이사만 다니죠.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어떤 일들이 많습니다. 뭐 애굽으로 가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붙잡혀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랑 318명을 데리고 당시 고대 중동의 가장 큰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결국 구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다음에 별을 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죠. 사고는 전부 아브라함이 치고, 그리고 수습은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 생긴 그 믿음이 자기가 도 닦고 열심히 해서 자기의 어떤 영적 거룩한 실력으로 된 그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당할 때까지, 창세기 15장에서 무뼈를 볼 때까지 속으로 얼마나 놀라고 살았겠어요. 야, 이게 뭐야? 일이 왜 이렇게 신비하냐? 자기의 와이프를 뺏기는 것을 감수하면서 속였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도대체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이 진짜 관리하고 있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데, 정말 이게 틀림없는데, 야, 장난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을 보이시고 그 사건을 다 치르고 나서 별을 보이시고 별을 언급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같이 준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냐? 많은 자손을 준다는 차원도 1차적으로 있지만 더 중요한 거, 네가 인생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일, 그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저 셀 수 없는 거의 무한의 경우의 수를 내가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서 그 본질의 메시지에서부터 이제 현실과 현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별의 본질을 믿었지만 모래의 현상이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갈등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약속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산다고 듣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신앙의 갈등이 뭐예요? 그 들었던 약속과 내 현장, 내 현실 사이의 갭, 그게 늘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 돼? 믿어드리는데 왜 안 풀려? 늘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별 같은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는 믿을 만한 간증도 있고 뭔가 흥분했겠죠. 15장까지 그 별 같은 약속을 받았을 때. 근데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자손 얘기, 별 같은 자손 얘기를 하는데 나이 100세 못 견디는 거죠. 점점점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현실을 커버하면서 낑낑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너 뭐하냐 지금? 정신 차려라. 약속을 왜 붙들지 않냐 그거죠. 그때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100세 거의. 그러니까 현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실실 웃죠. 아이고 무슨 이 나이예요. 그다 결국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통과하죠. 그 이삭이 뭐죠? 약속하신 별의 실체였고, 그리고 이 별의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난 후에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때는 별과 함께 모래를 같이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실체가 현실에서 맺어진 거죠. 모래라는 게 현장이란 말입니다. 별의 본질이 현실로 드러난 게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라는 건 아무리 많아도요, 우주 바깥으로 가는 한계를 넘는 영역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셀 수 있는 영역, 보이는 영역이란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별의 약속을 받은 것이 많아진다는 약속을 받은 것뿐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의 삶의 어떤 경우의 수, 수많은 경우의 수를 살펴보세요. 그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삭이라는 모래 알갱이 하나를 실체화시키기까지 하나님이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을 다스리듯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경우를 모조리 낱낱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별로 상징하죠. 그 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현실에 저와 여러분 같이 얼마나 많은 현장의 믿음의 모래 알갱이들이 생겨났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자와 천문학을 통해서 하늘의 별이 앞으로 더 많아지는 이론이 세워지더라도 이 땅의 모래의 숫자와 하늘의 별은 그 숫자가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그게 똑같아서 아싸 하고 좋아라 했던 분들이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꼭 안 같아도 되는구나. 아니 오히려 같아서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될 겁니다. 별이 더 많은 거예요. 왜? 4차원, 그것이 3차원보다 더 큰 것처럼 우주 세계는 이 지상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다른 게 맞죠. 사실 달라야 되고. 그러나 뭐요? 별이나 모래나 그 밑바닥에 있는 메시지는 동일한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별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성경에 이 별 이야기만 해도 막 끝이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 꿈이 어떻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별은 본질이죠. 근데 이것이 요셉의 형들 11명, 그것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11명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고 이 땅,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의 현실에서 그 12지파의 모래들이 생기잖아요. 12지파는 별이라는 그 본질의 실체라고 그랬죠. 그 12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12에 곱하기 12를 해서 가장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단들이 좋아하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로 1, 2, 3, 4 해갖고 14만 4천이 아니라 무슨 상징입니까? 별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이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의 백성의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 이것이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것을 실체화하고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12지파가 되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들의 인생이 있었습니까? 그저 쉽게 짠 12지파다, 짠 12지파 소속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안 나타나 있죠. 예를 들면 야곱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상상치도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대책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연속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필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12형제와 12지파가 생기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별을 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보라 했던, 욥에게 보라 했던, 지금 우리에게 보라 하든지 간에 얼마나 많냐, 풍성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가, 이거를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 묘성이라는 별은 보통 황소재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이죠. 인간의 육안으로 보면 6개나 7개 정도의 별이 보입니다. 플레이아데스라는 별인데 육안으로는 6개 정도, 7개 정도가 보이지만 이제 인류가 천문학이 발달되고 관측을 해보니까 2000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빛을 내는 별이란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지들끼리 꽉 모여있는 별을 전문적으로 이게 성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후라시를 100개를 묶어갖고 팍 한 번에 키면 앞에 계신 분들은 야, 목사님 후라시 100개 들고 있구나, 그거 알잖아요. 근데 100개를 묶어서 성단을 해서 한 번에 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100개인 줄 알아도 점점 멀리 갈수록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빛이 하나로만 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된 성단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황소 자리에 있는 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지금 욥은 당시에 묘성이라는 게 자기 눈에 보이는 7개 별일만 알았지 그 별 하나하나마다 수천 개가 모여서 된 성단이라는 것을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네가 묘성을 그렇게 메어서 묶을 수 있느냐. 욥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 욥기가 지금 언제 쓰여진 책인데 이게 천문학이 발달되고야 관측할 수 있는 말을 지금 여기 해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38장 이후 내용의 백미거든요. 그냥 뭐 별 이야기, 성경이 오래된 얘기니까 뭐 별 얘기도 있고 별 그냥 잘 모르면 별들에게 물어봐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나 아까운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울철에 보면 오리온 자리라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리온은 원래 이렇게 사냥꾼처럼 생긴 모습인데 활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오리온 자리인데
뭐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 사냥꾼의 허리춤에 허리띠를 나타내는 별이 3개가 있어요. 나란히 3개가 있는 것을 삼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안으로 볼 때는 그 나란히 빛나는 그 허리띠 같은 삼성이 3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천문학이 발달되고 나서 이제 뭘 알게 됐냐면, 그 별과 별 사이는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이게 아무런 관계도 없이 서로는 막 실체는 뚝뚝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형태가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멀리 막 지멋대로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빛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 눈에 새겨지는 형상이 하나의 띠처럼 한 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풀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삼성이란 말입니다. 이걸 욥이 당시에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만 보면 하나의 띠처럼 돼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래된 성경에 이 삼성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 뭐 별자리들은 12궁, 우리가 이게 절기마다 돌아가는 태양 주변의 12궁을 말하고, 북두성이라는 건 북두칠성 말하죠. 이건 아시잖아요. 큰 곰자리의 그 꼬리 부분에 7개 별. 그 북두칠성하고 북극성은 다르죠. 북극성은 그 큰 곰자리 근처에 작은 곰자리가 있는데, 그 작은 곰자리의 꼬리 부분에 또 끝에 있는 가장 빛나는 밝은 별, 그걸 북극성이라고 그러죠. 폴라리스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젊은 사람들 중에 그 문서 앱 중에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있는데, 그 폴라리스가 이제 북극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33절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별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하늘의 궤도를 아냐. 그걸 이끌어갖고 저쪽으로 이끌어가는 이 움직이는 궤도, 이걸 네가 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별들이 돌고 있고 행성이 움직이고 있죠. 지구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성의 궤도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케플러라는 사람의 케플러 법칙이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천재의 발견이기도 하지만 우리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케플러가 가장 그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공전 도는 거니까 이쁘게 동그랗게 돌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겠지만, 이 도는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형, 이렇게 비스듬한 원, 타원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돌아가는 궤도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뭐 사설이라서 검증은 안 되겠지만, 원래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독실한 신자인데 성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하늘의 궤도가 있다는 것을 깊이 믿고 이 행성의 궤도를 발견해서 이게 공식화했다는 야사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그랗게 돌지 왜 케플러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돈다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왜 그럼 결국 타원형으로 도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졸린데 이거 얘기하면 코 골고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식적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생략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하여간 이제 질문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자, 모래보다 많은 우주의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 거, 이걸 네가 알기나 하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건데 그게 정확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이끌려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런 것처럼 하늘의 법칙을, 하늘의 궤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그냥 완벽하게 돌리듯이 이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 이 땅에, 즉 이 땅에 베풀게 되는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신뢰를 드는 게 34절 이하입니다. 이제 잠깐씩 보면 34절은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자, 하늘엔 구름이죠. 그럼 이 구름의 법칙이 땅에 적용되려면 구름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걸 네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다음에 35절에는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자, 번개는 하늘에 있는 거죠. 이 하늘의 법칙이 땅에 이제 내리치려면은 그 내리칠 수 있게끔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좀 애매한데, 요거는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갑자기 막 닭이 나오고 그러죠.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원래는 따오기라는, 이게 뭐 동물 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데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따오기라는 새든 이 수탉이든 날씨를 예보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우리가 닭이 새벽에 울면 시간 맞추듯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따오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지혜라고 이제 쓴 것인데, 뭐 닭도 마찬가지고 날씨를 잘 알려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런 따오기나 수탉이 날씨를 예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날씨의 변화를 알게 해주는 그런 동물에게 그 기능을 주는 것이 그게 인간인 네가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에 끝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흙이라는 게 물에 젖어버리면 점토가 돼갖고 서로 붙게 되죠. 이게 참 우리는 늘 보아오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붙지요, 그게? 어떤 화학적 성분이라서 이게 접촉이 되는 거죠. 물 묻혀지면 서로 그렇게 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건 다 알겠습니까? 결국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칙들을 이 땅에서도 연결시켜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너는 이 하늘의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뭘 안다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규정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더란 말이냐? 그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물론 앞에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 주기도문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거 다 외우잖아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시험할 때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요백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요봐, 별들 봐라. 저 별들에게 물어봐라. 저 우주의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한치의 부닥침도 없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거. 지금 그 법칙처럼 지금 이 땅에 네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궤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이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거다. 네 눈에는 그냥 하나로 보이는 빛이지만 실은 그것은 수천 개의 빛이 모인 곳이고, 네 눈에는 그게 한 줄로 보이는 별들이지만 실은 다 풀어져 따로 흩어져 있는 그런 별들이란다. 달마다 계절마다 각각 제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나타나고 돌고 있는 이 별들의 운행들이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더냐. 지금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수없이 얽히고 설켜서 진짜의 모습이 따로 있는데 그냥 네 눈으로 보여지고 네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것만,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서로 그 안에서 부닥쳐버리고 터져서 멸망할 것 같고, 그런 사건과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더냐.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게 갈 것 같지 않더냐. 그러나 별을 봐. 하늘의 궤도를 이끌어가듯이 지금 네 인생의 궤도를 내가 이끌어가는 중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외우고 있는데, 이걸 외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실에 적용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실에도 적용되기를 믿습니다. 뭐 이렇게 멋지죠. 자, 그런데 멋진 거는 둘째치고 진짜 그러기를 바라고 정말 그러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내 속에서 그걸 정말 바라고 있는지 그거 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뜻이 내 삶 속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하늘의 뜻을 지금 이 땅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의를 할 마음이 생깁니까? 내 것을 버리고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거독까지 벗어주라는 게 저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내길 원해요? 손해 감당하기 원해요? 내 거 버리고 내가 불이익 보는 거 원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주기도문은 첫날 백날 외우면서 내 마음의 동의는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건 혹시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바라는데 죄는 왜 짓죠? 여러분, 죄 왜 져요, 죄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해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저지르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성경에 맨날 죄 짓지 마라, 맨날 죄와 싸워라.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아예 애초부터 아웃이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서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왜 그런 겁니까? 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랬다 칩시다. 그럼 마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간 겁니까? 정확한 성경의 워딩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이 A라고 하면 그래, 아유 인정해. 하나님은 A라고 했어.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A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나는 B야. 나와 하나님은 같아. 그래서 나의 B도 버리지 않고 꺾지 않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약간 찝찝은 하겠지. 하나님이 A라니까 나는 B인데 찝찝해도 내 신앙이 찝찝함을 못 견뎌서 다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할 때 안다는 거는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같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세계에서 그냥 계시면서 많이 A 하세요. A 하시고 사세요. 난 여기서 B 하고 살래요. 그 생각이 나에게서 버려지지 않는 거라고요. 모든 죄는 다 원죄의 원리에서 나오는 파생 원리거든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죄 안 짓습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 계신 거. 근데 뭐죠? 근데 왜 죄를 져요? 당신이 A라고 하는 거 안다고. 당신의 뜻이 A라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내 B나 당신의 A나 다이다이 놓겠다는 거예요.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잖아요. 모든 죄는 다 이 선악과 원리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즉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이 생겨야 되는데 죽어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거 인정해 드릴 테니까 그 뜻이 내 땅까지 와서 내 인생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나 같으니까. 그러니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어떤 생각이 와야 되는데 죽어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할 때 그 기도 전에 무슨 문구가 있습니까?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요게 가능하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지금 나에게도 적용되는 이 부분에 동의가 일어나고 이루고 싶은 생각이 들려면 바로 그 전 단계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바실레이아는 한마디로 통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국민 영토 주권인데 국민은 있고 영토는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제일 비참한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권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도 있었고 땅덩어리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아니죠. 왜? 주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누구의 명령을 듣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요. 둘이 붙어 있는데도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나라가 임해야, 그 통치가 임해야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동의를 하게 돼요. 그러고 싶은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고 그 존재도 대강 믿지만 하나님과 같게 놀려고 하는 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그 기도가 노리는 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아진 나를 꺾고 누르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장 분명하게 기도하신 분이 또 바로 주님이세요. 겟세마네 기도 대표적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어떻습니까? 늘 동기가 있습니다. 소원을 비는 간절함, 이게 동기가 되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질병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뭐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등등. 그러니까 주님도 시작할 때 그 소원을 비는 동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애절한 기도를 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하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인간적 소원이 처음 시작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그 정말 싫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신 주님이 그거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 아픔을 뻔히 아실 건데.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우상의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동기, 그거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에서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동기는 뭐죠? 자기 소원을 비는 간절함.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때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아쉬운 거, 내가 죽겠는 거,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내 소원을 비는 간절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즉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임으로 응답의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최고봉입니다. 물론 물질을 달라 했을 때 물질의 응답을 줄 수 있어요. 치유를 기도했을 때 치유의 응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응답의 가장 근본적인 최고봉이 뭐냐면 어떤 소원의 간절함으로 시작해 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적어도 주님 정도의 기도니까 막 천사들이 와서 돕는데요. 그 정도 세신 분이잖아요.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한대요. 무슨 힘을 더해 줬겠습니까? 주님의 처음 기도는 내 소원이 십자가 안 지는 건데 제발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야, 우리도 주님 돕자. 주님 이 십자가 안 지게 좀 할게요. 밀어드릴게요. 하나님 좀 십자가 좀 피해주세요. 이렇게 힘을 더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소원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가 애초부터 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아직 신앙의 성숙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욕심, 내 소원만 들어주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심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로 머물게 하진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우리한테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평안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통치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진짜 기도 속에 주어진 평안은 뭐냐?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의 확신이 왔을 때의 평안,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대로 일이 착착 됐는가,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찾아오는 평안, 이것도 맞습니다만 그것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진짜 평안? 가장 굵은 평안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되는 순간에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소원하게 될 때,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 그때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안이 그때 진짜 오게 되는, 그때는 순교도 각오하게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은데 거기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소원에만 치중한 사례들이. 욥은 어때요? 애초부터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신 것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사탄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욥의 친구와 엘리후를 동원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욥에게 내리신 고난의 뜻, 그것도 별들의 궤도 속의 하나이고 인생의 궤도 속의 하나이다라는 것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원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저게 돼, 여기에만 치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통치를 못 받아요. 기도는 하는데 통치를 못 받으면, 통치를 못 받으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법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미워 죽겠고, 여전히 그 사람은 죽이고 싶은 원수고,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누려야 되고,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더러움이 그게 나를 더 편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겠어요? 생각 자체가 그대로인데. 그러므로 지금 이 시즌에 더더욱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통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통치가 생각을 잡는다고요.
저는 통치에 대한 간절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이것은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삶의 자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자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엄격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라.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거꾸로 살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렇게 관대해. 근데 남들한테는 무지하게 잔인해요. 그게 뭐예요? 욥의 친구와 엘리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통치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힘듭니까? 어제 이 동구에도 뭐 확진자 생겼다고 해서 참 마음이 많이 불안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는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즌에 이 코로나 이후 저는 뭐 거의 지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올 수 없는 그 성전을 뭔가 이 제사장이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새벽에도 안 빠지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이제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따로 이제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금요일은 그냥 이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득 저 아무도 없는 그 소예배실 좀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저 혼자 이제 밤에 9시에 소예배실에 가서 유튜브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이 삶이 시국이 이래서 그런지 왠지 더 그 설교들이 간절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았고, 혼자 제가 저 예배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 왠지 모를 그 책임감과 뭐 뜨거운 은혜들 뭐 이런 게 흘러서 나중에 이제 훨씬 더 좀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렇게 또 금요일 날 혼자 예배를 지켜야 또 예배 시간 설교 때 이렇게 또 생색도 내고, 나 그랬으니까 여러분 교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안심도 드리고 그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이 유튜브로 시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이게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안 빠지고 제가 새벽도 계속 뭐 이 코로나 기간에 드립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외려 새벽 기도를 진짜 하는 것보다 이 시간은 더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라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평신도는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요.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이 힘든 처지와 우리의 어색한 모습들 다 아십니다. 그러나 통치받고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이런 어렵고 이렇게 어수선한 시국에도 스스로한테 엄격해지는 영성이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뭐 차치 뭐 시국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쯤 해서 이 정도 해서, 그런 안일함이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흐트러지는 공격이 융단 폭격을 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통치를 받고 있듯이,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잊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그 차원에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염원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금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간절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그거예요. 생각뿐이었어요. 고난 분석하고 고난을 고민합니다. 생각을 간절히 하지 말고 통치를 간절히 하라고요. 통치에 붙들리지 않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로 가는 겁니다. 뭐든지 통치받고 나서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요, 선악과를 먹고야 말리라라는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늘의 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나의 인생을 통치하실 것을 믿고 나의 궤도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통치받고자 하는 염원으로 간절히 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 자신한테 잔인하게 엄격하고 남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십시오. 그것이 붙들린 자의 자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